제가 여러분, 생각하기로는요, 네네. 윤 신부님 말씀하시는데 좀 이제 덧붙인다면은 이 유영모 선생님은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신앙인은 신앙인이신데 아주 미시적으로 접근한 신앙인이시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발트하고 유영모 선생님하고의 공통점이나 연관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을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냐,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있고 없고 유무 선악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유물론적인 벌써 사고방 틀 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유물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령하게 생각을 해서 이 탈출구를 접근해서 공통점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도 유무 있고 없고 이제 이렇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면은 창세기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없이 계신 분, 뭐 있는 분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원래 창세기가 I am who I am 이거는 그냥 이제 계신다 이런 것만 말했는데, 그러니까 더 하면은 오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창세기를 옛날에 쓰시는 분이 고르게 썼겠죠. 근데 한국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스스로 계신 자니라 뭐 열어놨다고요. 덧붙였어요. 그 제가 산스크립트를 한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who I am who I am. 나는 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갇힌 틀 안으로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이래 생긴 문제인데, 이것을 탈출하는 한 그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그 수학을 생각을 하면요. 수학에 알제브라익이 있고 대수가 있고 아리스마틱 산수가 있고 지오메트릭 기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것이고 유형이니까 이 유물적이거든요. 근데 요즘 수학도 토폴로지컬 위상으로 가지고 수학의 많은 부분을 접근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신학도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멀어져 보이고 멀리 있는 것 잘 안 통하는 것 같은 것들도 우리가 토폴로직하게 좀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토폴로지란 뭐냐면요. 큰 빵하고 작은 컵하고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마 이런 우리 이해의 그 체계 자체를 좀 바꾼다면은 굉장히 참 흥미롭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발트나 유영모 선생님하고도 연관성을 아주 우리가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하면서 특별히 우리 김웅재 신부님, 우리 노진 김상재 목사님의 고백, 그리고 정숙자 목사님의 경험, 의문, 이것의 중요성. 그래서 저희가 정답을 찾기보다는 좋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노진 선생님 말씀 먼저 하시죠. 질문하는 질문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첨언해서 어, 아까 우리 한서연 씨가 그 발트와 유영모가 어, 그 시대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어떤 태도나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 생각이 옳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거죠. 이를테면은 어, 유영모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매력적이고 상당히 그 오묘하고 깊은 엄청난 그 포스를 느끼긴 한데 어떤 기독교의 고유성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 고유성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뭐 있고 없고 뭐 유무 이런 놀라운 개념들이 사실은 동양 종교나 종교 사상에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깊이로 말하면 노자를 따라가서 믿겠습니까? 그런 깊이로 말하면 불교의 사상도 엄청난 그 우주론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여타의 수많은 뛰어난 사상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종교 철학적인 부분을
궁구한다면은 굳이 뭐 5개 아니라도 충분히 그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엄청난,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성리학에 관심이 많은데 성리학도 나름대로 굉장한 또 우주론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고유성의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는 이제 어떤 고유성이 분명히 있다. 그 고유성을 타 종교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유성은 중요하다. 대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고유성이 충분히 개진되고 확립된 다음에 대화가 있는 것이지, 나에 대한 고유성이 없는 가운데 대화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이제 종교 뭐 철학적인 어떤 범주는 될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유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할 때 어떤 일단 심리 철학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정치신학이나 사회과학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내면이 전복되고 새롭게 되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경험하는 어떤 역동성 이런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 그런 고유성이 이제 기독교 전통에 있다고 믿어지면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으로 저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보거든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 자신도 유대교의 니힐리즘에서 그 교착 상태에서 예수 영성을 듣고 바뀐 게 이제 신학으로 바뀐 게그 내면이고, 그 다음에 억스도 마찬가지고 그 그레코 로만형의 인식 체계에서 아주 신학적 사고로 전해한 거는 그 어떤 자기 내면의 어떤 저기 파사 상태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뭐 5개 별로 저기 매력을 못 느끼겠죠. 그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저 뭐 노자를 공부하든가 다른 분도 공부, 물론 5건 또 기독교라고 하는 또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 그걸 또 만들어내는 거니까 또 새로운 하나의 신상품이 될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전히 저는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이거 질문을 한번 좀 포커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대두되는 문제 중에 우리 노진 선생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인간의 문제, 그래서 심리학의 실용적 차원, 그것을 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서양 사람들이 표현해서 삶이 변혁되는 또는 변형되는 순간, 그래서 transformational momentum, 그것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깊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자에게 가면 제가 잔소리를 할 필요 없습니다만 저는 미국에 만들어졌던 폭력물 드라마를 뭐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두 살인 청부업자 부부예요. 남편은 흑인, 여성은 일본계 동양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임무를 맡아서 아무튼 살인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담자한테 가요. 두 사람이 실력이 탁월한데 그래서 상담자 앞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갈등을 드러나고 서로 나중에 이제 그 미스터 스미스처럼 서로를 그 집안에서 완전히 죽이려고 기관총까지 들고 싸우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그 상담자가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신이 만일에 이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면 저런 역할을 하겠구나. 제가 너무 제가 한 20년 전에 제 조직신학 서양 그 교수가 신을 사이키아트리스트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체가 바로 현장에 이거구나. 그래서 아마 노진 선생님의 말씀은 심리학의 실용적 차원, 그것이 나아가 종교적으로 각성하는 삶이 변형되는 힘으로써의 그 사이코애널리시스의 신학, 이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유용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삶의 체험이 뒷받침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타석에서는 그런 힘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솔직한 고백은 굉장히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우리 대부분 여기 계셔서 유학하신 분도 계시고 한서연 씨도 그렇겠지만 서양에서 이 교수들이 우리에게 금방 마치겠습니다.
많은 자기들도 2000년 신학 계보를 훑으면서 자신의 사상이 이전에 있었던 켈빈이나 루터나 또는 뭐 어거스틴과 이 신학의 거성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너는 어떻게 보냐고 묻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그건 벌써 다른 애가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네가 보는 게 뭐냐? 너 동양인이잖아. 너 동양인 여성인데 너는 어떻게 보냐? 그걸 계속 물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가 얘기했나 신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찾다 보니까 다석 선생님 계셨구나. 우리도 있다 이것들아라고 모시고 오는 게 다석 선생님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단 굉장한 희열을 느껴요. 우리도 있어, 다석 선생님. 그리고 니들은 굉장히 그 서구 논리의 치밀한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를 들고 오는데 우리는 화두처럼 얘기했지만 이것도 니네 무시하지 못할 만큼 깊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로 한 분이 누구냐 해서 다석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제 다석의 사상을 서양의 신학자들이나 종교 철학자들 또는 간디와 비교해서 우리도 다석 사상을 세계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중대성을 인도 사람이 해주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해주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여기 이 모임이라도 계속 끌고 나가면서 합시다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잘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잘 저의 알겠습니다. 착각일지도 모르겠고, 아, 네, 우리 착각이 아니고 한서연 참. 신학생께서는, 실제 고민이 영국에서 이 그 서양 교수들한테 압박을 당하고 계실 텐데, 어떨 때는, 뭐, 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아, 끼셨나요? 노진 선생님의 사실 고민이 저의 독일 생활에서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고, 선생님들이 개인 삶을 나눠주셔서 저도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고요.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사실은 불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진 않고 불교의 그 철학과 종교 그 사이에 있는 그 모호함에 매료가 돼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이상하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항상 저는 불교학을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했을 한 게 일제강점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혼란했던 우리나라의 시대에서 한국 철학이 설립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후진 양성을 하시는 이유는 한국 철학을 젊은이들이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본 불교에 한국 불교가 지금 먹혀버렸잖아요. 글로벌 사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도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압박을 계속 받았어요. 한국은 뭐가 있는데 한국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 나도 뭔가를 갖고 가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저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읽은 게 장릭 마리옹이라는 프랑스의 현상학자이자 신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프랑스어로 썼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God Without Be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 하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시카고에서 명예교수로 계시고 굉장히 철학자상도 많이 받고 글로벌 사회에서 알려졌는데 그보다 먼저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쓰신 왜 다석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까지 이렇게 치부되면서 각광을 받지 못했을까? 요즘에 와서 이제 최근에 많은 선생님들, 선진 연구자분들의 노고로 이제 알려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네, 정숙자 선생님이 맨 처음 하신 것처럼, 한국 철학으로, 한국말로 한국 철학, 한국 신학하는 거를 봐서 놀랐습니다. 한 말씀처럼 저도 또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다. 다성 유영모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독일에서 다석 선생님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입장에서 유럽 신학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시아 신학 그중에서 한국 신학도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한서연 우리 신학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다원주의 말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끼워드리면 잔 힉이 선교사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성장했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근데 일본에 가서 일본 불교를 접한 거죠. 자극을 받아서 잔 힉처럼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을 가져와서 그것을 신학 제품화해서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석 선생님은 그런 잔캅이나 잔힉 없이 이미 70년 앞서서 종교다원주의적 논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구자지 않냐. 니들과 같은 신학적 전문 용어로 하지 않았어도 이런 사상이 먼저다라는 자부심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차 대레사님 아까 마이크 계속 키셨는데 이분도 10여 년간 신학을 하지 않고 혼자 다석 스승 없이 다석 책을 그냥 읽어오시는 분인데 왜 캐톨릭이신 이분이 다석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 한번 말씀을 청해 들어보죠. 네. 너무 감명이 지금 벅차오르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20세에 시작해서 지금 64세거든요. 그런데 이제사 신앙의 제 옷을 딱 맞게 입고 가야 될 제 옷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다섯의 체험이 저 또한 이제 제 신앙 체험에서 히스토리에서 이것을 마음 놓고 내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다섯에서 54세에 체험하신 그 신앙의 신비 체험을 저는 34세 때 굉장한 우울증과 허무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조금만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는 내 스스로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그런 신비 체험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를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을 세상에 내어놓기에는 정신병자 소리 들을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혼자만의 하느님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길을 잡으면서 저는 가르멜의 관상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로지 기도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기도에 매달렸고, 또 제대로 성서 공부를 하고자 하지만 그런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마련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끝없는 기도 체험과 함께 십몇 년 전에 성서학 하시는 정량모 신부님을 만나면서 정량모 신부님 또한 가톨릭 내에서 다석을 내어놓기란 바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몇 사람들을 만나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다석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바디 하고 돌아가셨고 부자 유친을 외치셨다. 이 말씀을 해 주시고는 부산에 오셔서 정량모 신부님께서는 서울에 계시니까 접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다석 선생님에 대한 갈증을 느꼈는데 가르멜의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아버지 그 이름 하나에 하나님이 모두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 하나로 너는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녀 데레사 성녀의 완덕의 길이라든가 영혼의 성이라는 그런 영성적인 책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 신앙으로 제가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서 공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로지 복음,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올바른 복음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해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뭐라니까 이제 공인된 그런 길을 걷고자 노력했는데 그중에 이제 정량모 신부님을 만났고 조식 신학하신 서공식 신부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서는 다져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어떠냐면 다른 분들은 보통 한국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먼저 하고 성서로 들어가는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그런 루트이다 보니까 굉장히 속이 갑갑했었어요, 가슴이. 그런데 다석 선생님이 저 같은 삶을 체험하셨고 하셨다니까 너무나 지금 가슴이 벅차오르고 반대로 왔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반대로 왔지만 결국은 여기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석 선생님을 알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언어적 한계성을 가장 힘들게 느꼈고, 그 다음에 다석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느님, 가부장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하느님이 굉장히 저로서는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우울증을 앓은 거는 그 아버지 때문인데, 남자 때문인데, 이게 가기에는 너무나 이 다석 선생님하고는 친하게 느끼기가 힘든 거래요. 근데 카톨릭이 저에게 왜 그렇게 힘을 주고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남게 했느냐면은 마리아론을 통한 어머니 하느님을 통한 그것을 사랑을 느끼면서 저를 끝까지 신앙으로 남게 했던 거. 그래서 처음 하느님과의 성령 체험에 그 두려움 속에 살면서 체험한 게 하면서 이제 뭐 개인의 상처를 저는 직접 음성이 좀 그런 하면서 완전 탈원 상태까지 들어간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신을 잡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첫째 저에게 주신 소명이 갈릴리아로 가거라 하시더라고요. 갈릴리아로 가거라가 뭐냐. 그걸 전 쫓아서 살았어요. 그래, 너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증거하거라.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하느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매달렸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는 참 확신을 한 게 믿음적으로 확신을 하는 게 서울을 가본 사람하고 서울을 안 가보고 계속 서울 책으로만 서울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전하고 싶고 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배워서 더 다져서 올바른 하느님, 특히 어머니 하느님을 제 내부에서부터 성화시키고 다지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체험의 화신 양보영 자매님이 계시면 우리 캐톨릭에서의 체험의 화신 우리 차테레사님 환영합니다. 옷 얘기 나에게 딱 맞는 옷 얘기 우리 허음 지성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뭐 대레사님은 그 은혜를 받은 모양인데 저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제가 받은 계시는 그 뭐냐면 아까 그 정숙자 목사님이 그 언니와의 신앙의 차이, 언니와의 관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계시를 받았는데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이 계신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제가 제 다음 아이디가 없이 계신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말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아이디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있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정수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그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언니 같은 입장은 하나님 없다는 걸 끝내는 거죠. 근데 저나 정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은 없는데 거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라고 질문하는 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보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어떤 의미에서 피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왜 어디에 하고 더 질문하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데레사님께서 그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우리가 다석 사상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외투를 한국 기독교인이 외투를 입고 있으면 기독교인으로 보입니다. 외투를 벗고 겉옷을 입고 있으면 유교인으로 보입니다.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한국인은 불교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속옷을 벗기고 홀딱 벗겨놓으면 무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독교, 유교, 불교, 무교가 심층적으로 합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뭐 그 중에서 정말 이런 그 우스갯소리지만 내 몸에 딱 맞는 옷 이건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우리 지성수 우리 허엄 선생님께서 신부재의 현실 가운데 왜 우리는 신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신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 활동이다.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뭐 토하지도 못하는 신앙 물 먹은 특히 PhD,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은 다석의 사상에 매료되기는 좀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우리 차 대르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도 그걸로 많이 이 저의 존재의 무게를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저 정영민이라는 인간은 체험이 없다. 근데 이 체험하시는 분들, 저희는 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게 머리로 너무 귀가 커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체험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서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의미 있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아주 좋은 토론이 이 신론에 와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신 분 편안하게 마이크를 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타고니아의 권혁태 선생님은 마이크를 켜놓고 계세요. 더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유무나 이 체험을 이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은 별로 그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 잣대에 따라서 인식의 세계에 따라 가지고 깊이는 이제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 칼빈이나 이태계 선생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두 분을 따져보면요, 동시대 사람이고 같은 걸 연구를 해서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태계 선생의 전도서설 그 책이나 똑같은 하나님 우주관 신론 이걸 쭉 말씀하셨다고요. 칼빈도 1500년에 나셔가지고 1700년쯤에 돌아가셨고 이태계 선생님 비슷해요.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은 전혀 다른 분 같은데 이것을 우리의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서는요, 두 분 사이에 굉장히 비슷한 동다. 그래서 우리가 진영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진영부터 깊이 들어가고 이제 뭐 올라가면은 저절로 쉽게 보이고 많은 갈등을 저절로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윤 신부님이 계셨습니까? 톨스토이가 뭐냐, 그 신앙인이냐? 저는 톨스토이를요 정치인으로 봅니다. 톨스토이가 정말로 정치의 모델을 그 단테하고도 비슷하지만요, 그 정치를 해서 이 아르헨티나의 사상의 정치적인
굉장히 정신적 지주고 아나르키스트의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정말 부분적으로 하니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진짜 얻고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철학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수철학적인 신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온 거는 우리 김흡영 교수 도예신학자 이렇게 다 이 유영모 선생님의 신관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나와 하나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관계론적인 신론을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 나는 서양의 웨스턴 서브젝티비티와 같은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영어에서 I와 me, she likes me 했을 때 me 또는 사람들이 투영한 사람들이 보는 나를 서양 사람들은 me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체성을 가진 나는 내가 영어로 표현할 때 I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미 서양에서는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나와 하나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관계론적인 신론을 피기 때문에 다석의 신론은 인간론과 분리되어 주제할 수 없다. 그런데 6개 조직신학 중에 인간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말하는 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 죄인인 인간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트랜스휴머니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스트 휴머니즘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어, 인공지능을 장착한 슈퍼휴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꿈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 죄인인 인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석에서도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우리 아까 김상재 목사님이 질문하셨던 나란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깊게 관련되는데 우리는 다석의 언어와 다석의 문법으로 인간을 접근해 주셔야지 다석의 서양의 이 사이코애널리시스와 대비되는 동양적 감성의 동양적 철학의 나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윤정혜 신부님이 절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절대자가 아들 자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다. 그래서 가장 광대하고 큰 지고한 것을 태극이라고 했는데 다석이 태극이 무극이라고 하시면서 다석이 하나님을 절대라고 하면서 우리는 절대자다라고 했을 때 뭐 예수는 모름지기 효자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론을 다석의 인간론을 좀 심층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신앙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7월, 8월에 우리 윤정희 신부께서 다석의 조직신학적인 파트를 가지고 오신다면 우리 얘기가 훨씬 더 우리 고민과 연관돼서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자, 근데 예, 우리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 그 그룹을 단톡방을 만들으셔서 혹시 중간에 뭔가 또 서로 문자로 나눔을 하거나 질의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오늘 한 강의들을 다시 재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네. 참 네, 좋겠습니다. 차대사님 저희가 텅비움이라는 아이디로 유튜브를 찾아가시면 가나안 신학교 또는 텅비움을 찾아가시면 우리 지성수 목사님 운영하시는 유튜브에 저희가 했던 모든 것이 비디오 편집이 돼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과 신학 사랑방이라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초대할게요. 예, 네, 거기 초대해 있어요. 드리도록 그런 거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초대할게요. 네, 초대해 드리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카톡 자, 아이디 물어봤습니다. 네,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남기셔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말씀 안 하신 분들이 네. 계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뒤풀이 담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윤정현 신부님 이 토론을 그냥 오늘은 많이 지켜봐 주셨는데 토론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정육사 목사님이 상당히 고민되는 그런 말씀을 다석 선생님과 연관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정말 신앙이 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다석 선생님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 생활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다석 선생님도 그렇게 사랑하신 분인데, 그 표현이, 언어가 우리의 보통 언어, 기독교 쓰인 언어와 좀 이질적이 있어서 정통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아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기독교인마다 또 하나님을 가깝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사신 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없이 계신 하나님도, 예, 하나님을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예, 다석 선생님의 없이 계신 그 근본적인 거는 있음과 없음, 유무상통, 유와 무를 넘어서 계시는 날. 우리는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다석 선생님이 유무가 하나고 유무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에만 머무르지도 않고 무에도만 머무르지 않고 하는 개념으로 없이 계신 복잡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